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셨나요? 예. 바위가 깨질 리가 있겠습니까? 계란이 박살나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깨지는 법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또 그 재판장에게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또 과부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원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재판장과 과부와 원수입니다. 여기서 과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절의 원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특히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계획은 좌절이 되고 사탄은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억지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싫다, 기도가 안 된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심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한 음성이 들리고 동시에 그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향하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한 그날부터 네 말이 내게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왕국 군주 사탄을 말하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며칠이에요? 21일 합니다. 여기 21일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도하자 응답하려고 왔는데 사탄이 막고 방해하니 21일 늦게 왔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21일 늦어졌다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사탄은 그의 계획이 좌절이 되고 그 사탄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를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든 자연을 통하든 그들은 역사합니다. 이든 동산에서도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아담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마귀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사탄의 계획과 작전과 세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원수 마귀 이겨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8절에도 보면 이런 믿음을 보겠냐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 100시간을 기도하든 아무리 기도하든 믿음 없이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또 믿음 없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데 그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낙심하지 마. 낙심하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물며 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하물며 뒤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맞는다는 말이거든요. 억울한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자는 불의한 자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인 우리의 원한을,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기도에 꼭 필요한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은 하물며의 믿음이라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 원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녀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과부도 원한이 풀려졌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원한이 왜 안 풀어지겠어요? 하나님 자녀인 성도인 우리는 그와처럼 홀로 내버려진 자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만 외치는 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분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아버지가 엄청 엄해갖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거는 특권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유복자예요. 이분은 아버지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신앙 갖고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장이 과부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의 그 말, 그것도 들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녀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과부가 아무리 속상해도 재판장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찾아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제한된 장소가 있고 그에게 한정된 말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되어 있고 장소로도 제약이 되어 있고 말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밤낮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다. 밤 1시, 2시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아침에 전화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새벽 2시건 6시건 몇 시건 상관없어요. 장소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 구해도 싫어하지 아니하세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지 않냐? 재판장에게 청하는,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청하는 과부, 행동도 말도 늘 신경 쓰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체면도 상관없고 말 단어 상관없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창피하면 창피하다고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 고백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외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기억나지요? 뭐든지 사해 주겠다. 모든 것 고쳐 낫게 해주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 모든 것 회복시켜 주겠다. 9절에 약속한 모든 복과 평안으로 네가 하나님의 기쁜 일이며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너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신실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성실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 방법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손주가 할아버지 저 칼 사주세요. 근데 이 칼 줬다가는 애가 손비고 다칠지 몰라요. 그럼 저는 안 사줄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해서 사람을 수술하는 정말 필요한 칼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줍니다. 근데 요구해도 못 줄 수가 있어요.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119편 116절 말씀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이야말로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걸 들으신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부르짖는 기도의 특권을 밤낮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줬다. 하물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자녀의 부르짖는 원한, 기도 왜 듣고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원한도, 우리가 당한 그 원한도 몸소 채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한, 억울함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인 우리의 원한을 신실함과 전능하심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과부도 원한이 풀려졌다 하물며 택하신 자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져라. 제한된 시간과 말도 응답을 받았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응답 왜 못 받겠냐? 믿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왜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기도에 필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어느 부분이 항상에 첫째,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믿는 우리에게 배추 살 때만 필요하고 배추를 살 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1절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국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어느 도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 앞에 과부가 나타나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물론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호소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포기는 없고 기도가 있다. 예. 여러분, 항상이란 말은 항상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 낙심이 돼도 기도, 두려워도 기도, 근심해도 기도, 염려해도 기도, 모두 기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절대적인 무관심과 무시의 벽에 부딪힌 과부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모르겠는데 아예 꾸짖지도 않고 응답도 않고 완전히 애들 말로 왕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괴로워할 정도로 번거롭게 간청을 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오며 결단을 내렸죠. 재판장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꼭 오늘 본문에 이 과부와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같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지 않으면요, 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매달린 거지요. 과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올 때 재판장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이 어떻게 대하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원한 풀어달라고.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재판장의 집 앞에 엎드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재판장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4절로 5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호소에 처음에는 무관심했지요. 근데 계절이 바뀌어도 과부의 호소가 계속이 되자 재판장은 너무 귀찮았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마 잠잘 때도 이 과부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머릿속에도 온통 그 과부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법무인으로 가득 차다 보니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그 근본은 사탄 마귀가 역삼이겠지요. 결국 우리도 사탄 마귀 이기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 항상 기도가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밤중에 한 친구가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이 친구는 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에 왔다고, 그러니 온 친구에게 내가 떡을 줘야 되니까 떡 덩어리, 3덩어리 빌리고자 이웃집 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 주인이 아이들까지도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날이 밝은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떡을 달라고 간 친구, 지금 손님이 와서 내가 꼭 대접을 해야 되니까 떡 3개만 필요하니까 지금 떡 달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이웃집 주인, 난 지금 일어나 나갈 수가 없다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 문을 두드려요. 떡을 좀 빌려달라고. 이웃집 주인 기가 막힙니다. 잠자던 아이들도 깨고 이제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결국 이웃집 주인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 3덩이 빌려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버릇없고 애 깨운데 성질이 나서 주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이웃집 주인 떡을 들고 가서 빌려온 친구에게 주며 말합니다. 당신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달라고 간청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는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하도 달라고 간청했더니 요구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론은 그겁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과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리다가 점점 기도의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냐? 두려운 일이 있냐? 해결 못할 일이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이 근심이냐? 무엇이 염려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택해라. 그게 기도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열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2가지예요. 믿음과 항상이에요. 늘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 병마까지 그리고 근심, 걱정, 고난까지 이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 대신에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우며 소중한 사랑의 아버지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귀찮게 조르면 원한을 풀어준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냐 말씀하시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정말 우리 믿음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기도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를 선택하여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3년 온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항상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부 원한도 풀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 자녀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냐? 시간과 제약이 있어도 계속 매달리니 풀어줬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데 왜 기도 응답하지 않겠냐?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응답하시지 않겠냐? 우리에게 하물며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하며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사탄마귀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